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선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더니 그때의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오늘이 전반기의 마지막 날이자 또 주일 예배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 반년 동안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반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장마가 시작되었고 또 습도가 높아지고 또 불쾌지수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해서 또 후반기를 힘있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반기 동안 계획을 세우시고 시도를 했지만 성공한 것도 있고 잘 안 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성공했다면 어떤 부분 성공하셨나요? 전반기에 내가 계획했던 것들, 이루었던 것들, 내 목표를 성취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계획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도달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다이어트를 계획했는데 다이어트 성공하셨습니까? 운동 계획했는데 운동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돈을 좀 모아야지 되는데 돈을 잘 모으셨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 심성상 성공보다는 실패의 마음이 더 있고 이것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에 도취되기보다는 잘 못한 것, 또 실패한 것에 마음이 붙들려서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있기도 하는 거죠. 처음에 실패하고 잘 안 됐을 때는 다시 해보겠다고 작심하기도 하고 또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무너지고 또 안 되고 할 때는 나중에 마음에 자포자기의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자책감,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아예 실패감 때문에 포기해 버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여정 아니겠습니까? 경영학 교수인 게리 해멀 프라할라드가 실험 한 가지를 하고서 논문을 썼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는가? 원숭이 4마리를 선택했습니다. 커다란 우리 안에 원숭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높은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기둥 끝에 무엇을 두었는가? 이 바나나 선물 세트를 두었어요. 아주 탐스럽게 잘 익은 바나나 세트. 원숭이들이 생활하면서 배가 고팠습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기둥 끝에 있는 바나나를 보았죠. 하나의 원숭이가 용기를 내서 이 기둥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끝에 도달해서 막 이 바나나를 집으려는 순간 위에서 물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물벼락이. 그래서 물을 흠뻑 맞고 갑자기 놀라서 뛰어내려와서 저 한 곳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물을 싫어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원숭이가 또 시도했습니다. 이제 내가 가면 물벼락이 없겠지.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집을 내는 순간 또 물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또 혼비백산해서 도망치듯해서 구석에 움켜렸습니다.
네 마리 다가 시도했는데 이 물벼락 때문에 바나나를 얻지 못한 거예요. 정말 먹고 싶지만 바라보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물벼락을 또 맞을까 봐 이 실패감 때문에 그냥 있는 거죠. 이때 어떤 실험을 했는가? 네 마리 중에 한 마리 고양이가 아니라 원숭이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원숭이를 집어넣습니다. 새로운 원숭이가 들어와서 막 보면서 적응하지 않았겠습니까? 봤더니 저 기둥 위에 맛있는 바나나 선물 세트가 딱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둥을 타고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나머지 세 마리 원숭이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얼른 찾아가서 말렸습니다. 말이 통했는지 모르겠는데 너 올라가면 물벼락 맞는다. 위험하다. 라고 하면서 말렸죠. 시도했는데 계속 말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무슨 위험이 있구나 감지를 해서 그냥 포기를 했던 것이죠. 그 다음 어떻게 했는가? 물벼락 맞았던 원숭이 한 마리를 또 밖으로 빼냈습니다. 그리고 경험하지 않았던 원숭이를 또 집어넣었습니다. 그 원숭이 시도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세 마리가 또 가서 또 뜯어 말려 올라가지 못하게. 마침내 물벼락 맞았던 네 마리 원숭이가 다 교체되고 이제 네 마리 다 새로운 이 원숭이로 한 마리씩 교체됐습니다. 마지막 원숭이도 올라가렸지만 막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물벼락을 맞았던 원숭이는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을 타고 올라가서 바나나를 먹은 원숭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실패의 경험이 시도와 도전을 막게 하고 나뿐 아니라 다른 옆에 있는 그 누군가를 막아서 공동체와 함께 실패감 가운데 있게 하는 거죠. 분명히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학습되어진 것 가지고 바로 이 공동체 안에 이것을 불어넣어 줌으로 함께 시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공동체성의 어떤 핸디캡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시도했다가 물벼락 맞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실패했지만 손해가 없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실패해서 손해가 막심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그 일을 하려 할 때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깁니다. 왜? 또 실패할까 봐. 실패의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 시도를 하지 않는 일들이 있는 것이. 젊을 때는 또다시 하는 횟수가 많지만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시도를 해버리지 않는 일도 있고 나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시도하려 할지라도 분위기상 이것을 막아서 그 공동체, 그 집단이 함께 실패한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일 것이다 하는 것이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더 큰 손실을 보기도 했었던 것이죠. 예배당에 몰래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코로나가 확진되어서 교회가 타겟이 되었고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던 것이죠.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코로나에 걸리는 것인가? 아니었던 것이죠. 잘못 우리가 감염 관리를 못해서 이것이 옮겨지는 것인데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코로나를 증산시키는 역할인 것으로 이것을 치부해서 온 공동체의 나라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종용을 했었고 교회 역시 이것에 조심하기도 하고 또 국민들을 배려하기도 해서 시도를 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1년, 2년 되다 보니까 뭔가가 신앙의 실패감 가운데 머무르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코로나가 마쳤습니다. 아직은 남아있지만 우리 일상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그쳐졌으면 다시 우리가 시도해야 할 것들이 있고 도전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미 실패되었던 이 공동체 집단 전체가 이것을 막았던 이 부분을 털어버리고 일어서야 할 텐데 일어서지 못하고 여전히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명을 받들어서 귀환을 했던 자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준공식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또 하나님께 번제를 계속해서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이것을 막았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하지 못하자 이 바뀐 왕에게
고발을 했던 것이죠. 왕이여, 지금 이 팔레스타인 이쪽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거 왕이 허락한 건 맞습니까? 그들을 둔다면 이들은 독립하게 될 것이고 왕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이고 또 이 당신의 영토의 서쪽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위험한 자들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급하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건축하지 마라. 그래서 이 권력 가지고 이것을 중단을 시켜버렸던 것이죠. 처음에 중단되었을 때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 안타까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저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그대로 두면 안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귀환했는데, 우리 인생 바꾸어서 헌신하고자 원해서 왔는데 이거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을 것이고 또다시 동향을 살폈을 것이고 어떤 시도를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권력을 가지고서 이것을 막아서는데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일어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1년이 지났습니다. 2년 지났습니다. 3년, 5년, 10년, 15년, 16년까지 와버렸던 것이죠. 이제는 분명히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도를 못하는 거죠. 왜? 집단 감각이 마비되어 버렸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성전 건축해야겠다는 마음은 알고 있지만 이미 감각이 마비돼서 누군가가 일어설 사람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분명히 그들의 마음도 답답했지만 처음보다는 열정도 식어버리고 이제 우리 집 살림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어떤 누가 시간 내서 물질을 들여서 이것을 감히 시행하는 자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보시지는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계획을 멈추지 않고 이루길 원하셨습니다. 16년째 되는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선지자 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선지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너는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라. 무엇인가? 왜 너의 집은 짓기에 빨랐는데 왜 내 집은 짓지 않고 멈추고 있느냐? 너희가 너의 산업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수확이 나는가 확인해봐라. 수확이 적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내 집을 지은다고 약속해놓고 내 명령을 받들어 놓고 왜 이것을 중지했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너희가 너희의 일에 열심을 내지만 수입이 적고 고통스럽게 수고를 하지만 수고의 대가를 다 얻지 못한 것 아니겠느냐? 바로 이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집, 내가 영광받을 그 장소를 준비해야 될 텐데 왜 이것을 놓쳐버렸냐? 라고 꾸짖으면서 다시금 선지자 이 2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서 감동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들었던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예수아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놓쳤습니다. 우리가 놓쳤습니다. 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상황 때문에 처지 때문에 못했다고 핑계대고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일어나니까 이 족장들과 장로들과 리더들이 함께 일어났고 온 백성이 함께 일어나서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이룰 수 있고 사람은 실패감 가운데 도전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도전을 포기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길 원하시고 완성하길 원하십니다. 영적인 성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시행하길 원하십니다.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길 원하시고 가정의 성전을 세우길 원하시고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길 원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교회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그치지 않고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재정 때문에, 상황 때문에, 분주함 때문에, 우선순위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고 있거나 간과하고 있거나 잊어버리고 있거나 알지만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지 못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고 가정과 교회의 성전을 건축하고 아직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명령에 다시 반응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다시 반응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아와 스룹바벨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다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함께 일어섰습니다. 함께 일어섰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학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는 여호와 체바옷, 싸우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힘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는 감당하시는 힘과 능력도 더불어서 주셨습니다. 이것을 붙들고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선지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무엇으로?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누가 함께 있습니까?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돕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세야드라는 단어인데 지지하다, 후원하다, 떠받치다, 힘을 돋구어 주다.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온 백성들에게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떠받들어주고 힘을 돋구어주는 일들을 계속 했던 것이죠. 어떻게?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힘으로 무장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애를 썼던 것이죠. 이 선지자들 뿐이겠습니까? 2절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총독과 대제사장이 일어났고 이 예루살렘에 있던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족장들이, 장로들이 다 일어나서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마음을 모았고 힘을 모았고 뜻을 모았고 일을 성취해 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선지자들이, 모든 리더들이, 백성들이 함께 이것에 마음을 모았던 것이죠. 마음을 모았던 것이죠. 전반기를 통해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앙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무엇에 실패했습니까? 알고 있지만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알면서 잘 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이며 여전히 부담감과 실패감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도를 하고 있지 않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필요를 채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사람이 그 뜻을 받들어서 일어설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40여 년 동안 일어서 보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가 구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을 때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그들이 손을 붙잡고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섰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기 시작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할 때에 5천 명이 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일어나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일어났더니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죄 없는 교회를 세우시고 죄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야 될 것들 있지 않습니까? 놓쳐버린 것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야 할 텐데 알면서 안 되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기 원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말씀이 있는 운동들이 일어났었고 1년에 우리 성도들이 100독 이상을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보호를 안 해서인지 읽지 않아서인지 성경을 읽으신 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분량도 줄었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나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나는 변화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통독하길 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통독하길 원합니다. 언제부터요? 어릴부터 다시 통독 시작하길 바랍니다. 요즘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정말 깨어 기도하고 계신가요? 정말 작정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혹시 기도 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새벽 기도회 뿐만 아니라 개인 기도 시간 어떻습니까? 사수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줄어들 때에 근심이 많아집니다. 기도의 힘이 약해질 때에 두려움의 대상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눈이 어두워질 때에 미래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에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앞길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되어집니다. 혹시 기도가 약해져 있지 않습니까?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이 부분 회복하길 원합니다. 다시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임할 때에 내 마음의 성전을 서기 위해서 다시 작심하고서 이 일을 시행하길 원합니다. 이것을 행할 때에 일어설 때에 주께서 내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시사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전도는 어떻습니까? 전반기 때에 우리 교회 성도가 전도에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케이스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살아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요즘 전도가 안 됩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힘든 시대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우리의 핑계일 수 있지만 지금도 주님은 찾기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전도 놓고 있었다면 다시 시도하길 원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고 그 영혼을 살릴 때까지 내가 다시 일어서고
작심하고 나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전반기 때 새 가족이 없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새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차용재 안수사님, 김정숙 원사님. 저 강동에 있는 교회를 다니셨는데 코로나 때에 얼음이 있어서 교회가 그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기독교 방송을 집에 틀어놓고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데 안 되겠다, 교회 나가겠다, 교회 나가겠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주님의길교회에 걸어 나왔습니다. 우리 남편을 함께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감동 주셨고 그 감동에 순종함으로 일어났을 때에 다시 우리 교회 식구 되었고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격려 박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가 기억납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시자마자 계속 우셨어요. 계속 우셨고 그 다음 주 또 우시고.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그리웠고 함께 예배드린 예배당이 너무 마음에 소망했는데 다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나오셨던 것이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뿐 아니라 내가 전도함으로 영혼을 끌어내길 원합니다. 모멘텀의 법칙은 배가 움직이고 있을 때의 방향을 틀기 쉽다. 어떻게든 움직여라. 하지만 장박에 있는 배의 기술을 바꾸기는 어렵다. 차가 정차했는데 이 기어가 중립되고 사이드 브레이크 기어가 잡히지 않을 때 처음에 밀면 어떻습니까? 잘 안 나갑니다. 힘듭니다. 간신히 밀어서 굴러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힘을 조금 들어도 차가 굴러가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앉아있고 머물러 있고 포기한 사람 힘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일어나기로 작정하고 시도하고 행동할 때에 주께서 힘을 주시고 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주께서 밀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놓치고 있는 부분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전도, 선교에 동참하는 것 다시 시작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헌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헌금을 드리는 내 마음의 중심은 얼마나 즐겁고 자원해서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성도들의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늘 살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헌금 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도할 뿐인 것이죠. 예전보다 헌금이 줄은 것은 맞습니다. 개인의 수입이 더 나서 더 많이 드린 분도 계시지만 항목에 있어서 예전에 들었던 것들이 빠뜨려진 부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지나고 지막을 비교할 때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절반으로.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들으셔야 할 부분들이 코로나 지나면서 뜸하면서 안 해도 되겠구나. 누군가는 하겠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교회에서 시행하겠지라는 생각이 내 안에 들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쓸 것들이 더 많아지고 또 내 미래를 위해서 더 준비를 해야 되고 돈이 더 가서 궁해지는 이 상황에서 내가 더 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드림으로 이것은 시작됩니다. 드리지 않고서는 성전 건축이 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놓치고 있는 헌금은 어떤 것입니까? 하다가 쉬고 있는 헌금의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헌신하는 이 부분이 줄어들고 열정이 식어지고 힘이 약해지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드릴 때에 나머지 부분은 주께서 통치하십니다. 덜 드리면 더 쓸 것이 많아지겠죠. 설마 그렇지 않죠. 엉뚱한 데 돈이 가버립니다. 또는 내가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쓰기도 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와서 이것을 낚아채 가버립니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부분에 인색하지 않길 원하며 마음 졸이지 않길 원하며 우리의 열정이 약해지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공릉동에 있다가 신내동을 왔을 때 신내동에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지금에 와서서 우리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진단하건대 약해졌습니다. 약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멀어진 이유도 있고 삶이 분주한 이유도 있고 내 체력이 약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를 감소시킬 만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예배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 회복돼야 됩니다. 주일 예배뿐 아니라 예배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죠. 주일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설교를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 혹시 예배당에 못 나온다면 한다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거기에 흔적을 남겨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좀 더 많은 분들이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부분이 예전에 내 신앙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약해졌다면 다시 점검하고 이렇게 세우길 원합니다. 이렇게 세우길 원합니다. 이렇게 세우길 원합니다. 마음 작정하실렵니까? 결단하시렵니까? 내 삶의 스케줄을, 내 삶의 습관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시스템으로 내버려 두지 않길 원합니다. 다시 나를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온전한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세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은혜의 받으러 나오기도 하고 회복되길 원해서 응답되길 원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이것은 후순위인 것이죠. 우리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바치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 시간을 다해서 주 앞에 바쳐드리는 것이죠. 예배 시간 지키는 것, 예배가 내 딴 생각하지 않는 것, 또 예배 스케줄 말고 모든 스케줄을 다 빼버리는 것, 이것들이 내 중심에 있을 때에 예배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다시 이 예배를 회복하며 주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거리상 시간상 나오지 못한다면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들으시고 흔적을 함께 남기길 원하고 내 예배의 삶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관련된 수많은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의 쇼핑, 설교의 쇼핑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듣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내가 예배의 주인이고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죠. 그 결과로서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신 것은 감사로 받는 것이죠. 내가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받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설교를 듣고 쇼핑하면서 이것이 바로 설교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내가 주인된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나가는 우리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우길 원하시고 가정의 성전, 교회의 성전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 못하는 이유, 방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포기치 않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길 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듣고서 다시 일어서고 행동하여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체력을 허락하실 것이고 내 모든 생활을 금요 있게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스케줄을 예배의 중심으로 다시 바꾸어내는 것, 이 변화 없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서 순복하며 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